70년 만에 그 고향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하자 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방해하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을 왜곡을 하고 날조를 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르움이라는 자와 이제 바사의 지방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유다 사람들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죠. 어떻게 고소를 했습니까? 귀환한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은 왕에게 반역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통행세도 안 바치고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반란 기질이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아예 그 초장에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 이 성전 재건을 당장 중단을 시켜야 된다. 우리는 왕에게 충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충정에서 나오는 상소라고 하면서 이것을 헤아려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도록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의 이 페르시아,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그 말에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서 살펴보니까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면서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색안경을 이제 끼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모든 행동이 다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서가 올라오니까 상서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한 유다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자기를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움직임으로 이제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여러분 참 이 여론이, 이 언론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여론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류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 버리게 되니까요. 21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장 공사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그것을 이제 막으라. 그래서 왕실에 손해가 없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조서에 대한 상소에 대한 그 응답이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리는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 방해하는 세력들은 이런 식의 거짓과 술수를 꾸며대는 것을 서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 또 우리가 살다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상대하게 될 때, 참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해서 똑같이 그들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가는 자칫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중심을 다 아시고 거짓과 참을
구분하시는 분이시죠.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런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인 것이에요. 다윗의 시편의 이 상당수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시편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모함과 술수에 이 내몰려진 다윗이 먼저 어떻습니까? 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성토를 하고 그 앞에 엎드리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성토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리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볼 때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회개를 하고 그것을 먼저 영적으로 진단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토를 하고 거리끼는 문제가 있을 때 기꺼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다윗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흥왕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다윗이 더 다윗다워져요. 오히려 그 시련과 그런 모함들이 더 다윗을 단련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만날 때에도 신실하신 이 당신의 그 공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듯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 계시거든요. 반드시 그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시거든요.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가만 보니까 이 르훔과 그 패거리 중심으로 이제는 대세가 막 이렇게 기운 것처럼 보여요.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이제 중단이 되어 버리니까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이 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여기까지만 보면 야 이거 다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절망이구나. 그렇게 보이죠.
그 대세가 이제 이 방해자들, 이 대적자들에게 다 기울어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성전은요, 지금 건축이 되고 또 있습니다. 영적인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이 귀한한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더 기도를 하고 더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말씀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더 모여듭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진짜 필요한 것은 실물적인 건축보다 그것보다도 그들의 영적 건축이 더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던 것입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성전을 건축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면 뭐 하겠습니까? 건물만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내면이 진정 건축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울 좋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 건물도 언젠가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 순간에 이것은 실패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은 실패가 아니고 좌절처럼 보이지만 실은 좌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붙든 그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이 순간에 이들의 영적인 그 성전 건축은 더 견실하게 견고하게 이 성전, 실물적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그 와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좌절되는 순간에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의 개념이 우리의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거짓과 모함, 그런 어떤 비방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성령의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신경질적인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진정 믿고 있습니까? 확신을 갖고 시작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좌절이 될 때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그 순간에 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를 적용하게 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득과 그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아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명으로 부르시어 그 사명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건히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이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능히 또 복음으로써 살아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터전을 복음으로써 빛과 소금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마주하는 세상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지체 없이 해 나가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에 저항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